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어제로 신명기의 말씀을 끝나고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오늘은 시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항상 다윗이 지은 시편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생각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윗의 삶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살아가면서 한 발자국이라도 그 삶의 속도를 늦췄거나 실수하였다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왕에 대해서도 언제나 전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죠. 왕이 되기 이전에는 어땠나요? 그는 자신의 장인이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그를 언제나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쫓겨다녔죠. 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한다고 쫓아온 사람도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에 가서 있을 때 시글락에 머물 때 그 성이 아말렉에서 침략당했다고 다윗을 추종하던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왕에 대해서는 편했나요? 전쟁을 안 할 때는 편했나요?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기회도 있었고 그의 자식이 2번이나 우리 지금 말하는 쿠데타죠. 모반을 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다윗이 약하려면 그를 넘어서려고 많은 일을 하였죠. 언제나 다윗의 삶은 죽음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시를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그리고 그의 시를 볼 때마다 대부분은 물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시도 있지만 언제나 그 시의 끝은 그 시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입니다. 오늘 시도 우리가 읽은 103편도 시작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언제나 죽음과 함께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2절 말미에 나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쫓겼던 그 삶 속에서도 피와 함께했던 그 삶 속에서도 잊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가장 큰 결과는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세세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봤을 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주는 가장 큰 은혜, 그 은혜의 끝은 무엇이냐면 12절부터 시작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사실 인간은 태어날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부터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모든 죄를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의 생명까지도, 그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서 피와 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이 칭의이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더 커서, 우리의 죄보다 더 커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가 베푼 가장 큰 은택이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기에 그 아들이 죄가 있고 잘못했음에도 우리 애만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우리 애는 착한 애고 우리 애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의 죄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14절처럼 원래 우리는 먼지였지만 그 먼지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죠. 다윗이 얘기하는 그 은혜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도 알았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았습니다. 물론 그 은혜는 가장 큰 은혜로 가는 하나의 그 노상, 길에 있었죠. 과정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는 우리 각자의 죄악을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였어도,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고 싹 다 지워버리시고, 마치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처럼, 대하실 때는 언제냐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순수하고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갓난아이에게는 태어나서 1년 동안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으로만으로 기쁨을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그 파멸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우리 영혼은 죽었고 우리의 육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연장시켜줬던 그 삶에서 우리의 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속량되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우리에게 간을 씌워 주셨다고, 특히 자신은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간을 씌워 주셨다고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임에도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알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녀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그리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공의로운 일을 행사하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공의라고 하는 개념, 이게 되게 복잡한 개념입니다. 외국에서는 공의나 정의나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저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의를 하면 그거죠.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한 사람,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지만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에선, 우리 동양권에서는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직히 제 심정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시죠. 그 예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갔던 두 강도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죠. 그들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라는 것은,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를 향해서 씻을 수 없는 죄, 반역의 죄, 로마를 배척하고요, 로마 군인을 죽이고 로마 시민을 죽이고 그 땅에서 로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지은 자들이 받는 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왜 그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는 로마에 대해서 내가 신문해 보니 로마에 대해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유대 민족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했던 그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신이 봤을 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반항한 사람도 아니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아닌데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런 의미였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었던 자이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여,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다고 그는 죽음 앞에서 용서받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를 짓고 한 번도 착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가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욕해도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냐고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여도 하나님의 그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기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다윗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은 다윗이 때로는 죄를 지었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더라도 그는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 벗어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다 받았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멀리 씻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공의롭게 하시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죄가 없는 진짜 의인이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자주 경책하지도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로다. 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얼른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제까지 신명기를 봤습니다. 모세 오경의 끝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불평을 토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심에도 자신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다 차지 않는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 삶이 더 좋았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가봤자 뭐하냐. 저기에는 크고 큰 성이 있고 우리가 강대한 민족이 있으니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시고 왕부를 보내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불려질 것 같으니 돌아가자고 하는 민족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이 부패했음에도, 그들을 멸할 수 있음에도 모세에게 내가 그를 멸하겠다, 그들을 멸하겠다, 내가 너로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사실 말씀 안 하시고 바로 하셔도 되시는 여호와셨는데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다렸나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해 줄 기회를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그러기에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묻지 않으시고 갚지도 않으셨죠.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 우리아를 죽인 죄를 문책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고 다윗은 왕으로서 다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죠.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말년에 인구 조사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셔서 그 벌 내리신 것에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벌을 끝내셨죠. 그것이 자신의 자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죄를 묻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의 죄가 성량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것을 모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그럼에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평화롭고 은혜를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실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무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읽고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계신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사실도 알 수 없었고, 우리는 인간이 만든 그 헛된 규칙 속에서, 헛된 종교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 길을 너무 바라셨기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은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이 사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약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은택을 입을 수 없었고, 우리는 죄 속에 죽고 죄 속에서 지옥 가고 죄 속에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을지 너희들이 보고 깨달아라, 알아라.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노래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송축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입으로 하십시오. 행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따라 사는 그 모습으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중요한 것,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말씀 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죽음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자신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깨닫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앞으로 올 후손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조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여호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보여주시는 그 큰 은혜와 그 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